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6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어진 말씀으로 기회라는 제목으로 임성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PPT.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인데 이 그림을 한번 특징을 한번 잘 봐주세요. 뭐가 특징이 있는지. 예. 네?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없죠? 저울이 있죠? 또요? 뭐가 있습니까? 발 뒤꿈치에 날개 같은 게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카이로스라는 이름입니다. 카이로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팔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라는 카이로스. 카이로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함이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발에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 그리스 사람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로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울과 칼인데요. 이 저울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과 같은 정확한 판단을 해라. 또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회를 흘려보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르호보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하려면 보통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세겜에서 합니다.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세겜에서 할까?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왕이 있는 왕궁에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겜으로 와라.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정치적 압력을 넣은 거예요. 와라. 한번 내가 너를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 이곳에서 즉위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낀 이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밀로와 그 다윗성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때 감독자로 세운 자가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용맹하고 실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감독자로 세울 정도로 발탁해서 그렇게 세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로보암,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요. 르호보암은 2지파의 왕이 되고 너는 10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누구한테 들려요? 솔로몬한테 들립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죠. 죽이라고 하죠. 죽일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그 낌새를 아래채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무릅니다.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로보암은 귀국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까요? 솔로몬 왕은 한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20년 넘게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건축하는 일에 막 힘을 쏟아요.
건축하느라 얼마나 백성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일하는 것이 왜 고역입니까? 월급만 제대로 주면 고역이 아닙니다. 직장이죠. 예. 왜 백성들이 이 건축하는 일에 고역이라고 느꼈을까? 예. 그것은 솔로몬 왕이 제대로 지급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력을 갖다 쓴 거예요. 왕이라고. 또 무거운 멍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엄청 무거웠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또 왕궁 건축하는 일이 또 솔로몬 왕이 많은 건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백성들의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여로보암이 귀국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자기들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귀국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 때부터 계속 고역과 무거운 멍에 때문에 힘들었던 이 백성이 여로보암이 귀국하자 누구한테 관심이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한테 관심이 쏠리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세겜으로 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거든요.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이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고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정말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이 어려움인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짝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 3일을 달라고 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잘한 것입니다. 뭘 얻은 거예요? 시간을 얻은 거예요. 시간을. 3일 동안의 시간을 번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먼저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원로들은 지혜가 있죠.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후대하여 주십시오. 따뜻한 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인생은 선택입니다. 잘하면 흥하는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그러나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그런 순종이 쌓이다 보면 내가 변하고 주위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출발은 참 좋은데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선택받았을 때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쟁하여서 승리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 사울왕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사울왕이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군대를 모아서 이방 민족과 자꾸 싸우는 가운데 이 사울왕에게 한 가지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적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거, 자기의 본인의 생각대로 불순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거듭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급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보기 좋지 않은 것만 살려두죠. 부분 불순종. 사무엘상 28장에서도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겁먹은 이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어때? 한 번인데 한 번쯤은 말씀대로 아닌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되나? 한 번인데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불순종 한 번 안 드린다고 안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일 안 일어나요. 만약에 큰일이 일어난다면 사울왕은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순종해도 괜찮으니까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거듭될수록 굳어집니다.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딱딱해지죠. 그리고 더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순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듭해서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함께 자랐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똑같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은 그런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는 그 르호보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을 만나기 전에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어요. 교만한 겁니다. 자기와 코드가 다르다고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과 비교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똑같은 그러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왕은 그렇게 말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라는 갈라졌다. 끝났다. 망했다.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왕권이 위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이런 판단과 이런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개정에는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개역성경에는 강팍하다. 근데 강팍하다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저는 강팍하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미리 바로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서 절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로한테께서 10재앙을 일으키죠. 10재앙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꼭 어떤 말로 끝나냐면 이런 말로 끝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한 기적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요. 맨 끝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한 다음 말씀 좀 부탁드려요. 또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앞에 10장의 한 기적이 끝날 때마다 전해봤던 말씀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라는 말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봤는데 뭐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는 강팍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바로야 네가 잘못했어, 넌 죄졌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놔뒀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요? 왜 악을 저질러요?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는 죽어, 멸망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죄를 저지르냐?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야, 너 기도해. 너 좀 기도해야 돼. 그럼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좀 기도 안 하면 망해. 너 말씀 봐, 말씀 봐. 말씀 보야 너 살 수 있어. 말씀 보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배 드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코드에 맞게 이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뻔한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순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막 순회를 하면은 계획을 짜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3일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행동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심판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심판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위에 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때가 말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핑계를 댄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배를 내 멋대로 드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제 아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질문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아들 딸들이 대답 못하네. 위기감이 온 거예요. 위기감이. 아, 너무 성경이 지식이 짧구나. 안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채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머리가 커서 엄마가 성경 공부하자면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이제 대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으니까 방학 때만 오거든요. 그럼 방학 때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모아놓고 한 30분 동안. 그 아내는 아침부터 그날 가르칠 걸 큐티하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막 적고 그리고 저녁에 가르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가면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겠다. 아, 이 품 안에 집에 있을 때가 기회구나. 이때 가르쳐야 되구나. 안 배운다는 애를 억지로 데려다가 앉히고 막 가르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 16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음판을 걸을 때가 있어요.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순간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 번 엎드렸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채민이가 백혈병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좋습니다. 왜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뭐 죽다 살아났으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예. 근데 채민이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안수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비전도 있겠지만 제가 의사 되고 싶다고 편입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되려니까 또 토익을 시험 봐서 만점을 맞아야 된다네요. 편입하려면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토익을 안 나옵니다. 만점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아무리 해도 만점이 안 나와요. 근접까지는 가는데 만점이 안 나와요.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러더니 7월 달부터 토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민이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방법을 또 찾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편입해서 토익을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의대를 들어가겠다고 찾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20대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그리고 20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구나. 이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채민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20대의 그 청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10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20대가 지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는 20대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30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30대가 지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젊을 때의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카이로스 처음에 보여주신 그 카이로스가 막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기회들이 와서 그 기회가 소중한지도 몰라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거든요. 너무 많은 기회들이 나한테 몰려오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기회가. 이거 아니면 저거 오면 되지, 저거 아니면 이거 오면 되지.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카이로스가 안 날라와요. 안 날라옵니다. 와도 어쩌다 한번 오고 안 옵니다. 언젠가 또 카이로스를 찾아다녀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붙들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기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습니다, 인생.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정말 짧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들을 저희가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보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